말씀은 이사야 2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3절 한 절의 말씀. 이사야 24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그 땅에 기거하여 살도록 도와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은 그저 기거할 땅이 아니라, 또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룩한 공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 없는 이 땅은 그 자체로 죽은 땅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이 곧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법도를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식의 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땅을 황무하게 하고 공허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5절을 더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을 살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들이 그 모든 걸 파기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우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풍요와 또 물질적 풍요, 또는 이 풍성한 곡식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하늘의 뜻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가치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진 것을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또 값진 것을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와 내가 서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터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거룩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행동이 그저 동물적 본성을 따라,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또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땅에 속박되어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알면
우리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비워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7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망각하는 순간 이 땅의 소실이 결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우리의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낸 결실이 사람을 더욱 불행하게 빠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8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삶에 깃들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선한 아름다운 또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건 그냥 잠깐의 감각적 즐거움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는 잠깐의 즐거운 기분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목도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 두신 보이지 않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뜻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정한 기쁨을 모르게 된다라고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도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뜻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찾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게 독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없이는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뜻이 없는 곳은 평안도 사라지고 또 오히려 온갖 위험천만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인생들이 물고 묻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력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에만 분주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힐지 몰라요. 언제 내 것을 다 빼앗길지 몰라요. 언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취소돼도 모르게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하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폐허가 된 성읍에서 이렇게 위태롭게 기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결국 이 삶에서 목적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영혼의 황폐화입니다. 영혼의 황폐함만 더해질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기거할 공간을 허락하셨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늘 뜻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관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 외치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데 힘씀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 삶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곁에서 가까이 모시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을 가장 풍요롭게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쇠잔했다. 이렇게 그대로 살면, 이대로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내게 나타나는 건 화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고개를 드리고 또 몸을 주님께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 그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터잡고 사는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시고 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빛나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속의 이 분리적 환경으로만 화려하고 막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공간을 막 찾아다니는데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공간을 찾아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소홀하게 되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은 황폐해지고 그 방간 마치 공허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머무는 곳에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니는 길목마다 우리가 잠시라도 머무는 그곳마다 그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살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그저 기거할 땅이 아니라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와 함께 살아야 할 거룩한 곳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영적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모든 순간 주를 예배하고 모든 순간 주님께 깨어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수련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영적 충만함 주시고 가슴에 뜨거운 사랑 부어주셔서 귀한 심령들과 함께 은혜 받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세속적인 아버지 욕심과 정욕과